지지난주죠. 저희가 요한일서 4장 초반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함.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별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다라고 하였고, 또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복음의 말씀 들을 귀를 성령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좀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질문 또 우리가 함께 좀 왁작지껄하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서로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좀 할 겸해서 우리 함께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 외에, 여기 좀 어머님도 계시고 부모님 와 계신데, 부모님 외에,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외에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좀 딱 생각나는 분, 한 분, 두 분 정도 이렇게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네. 부모님 외에 내가 유학생활 중에 혹은 내 유년기에 혹은 나의 어떤 한국생활, 미국생활 중에 내가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를 지금부터 한 30초 동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 한 분씩 좀 잡아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작. 앞뒤 좌우 보시면서 원지 씨는 누구? 자, 한 분씩 계셨나요? 이제 이 질문에 관련해서 이제 비겁하게 와이프다, 뭐 남편이라고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좀 그렇잖아요. 다른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당장 떠올랐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전재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평생 잊지 못한 저에게 어떤 단체 생활,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좀 가르쳐 주시고 방과 후에도 막 미술 그리게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하게 하신 분이 당장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 아내님께서 또 사랑을 많이 주신 걸로 그렇게 하죠. 오케이. 오늘 주제 사랑입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고, 아직 믿음이 없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일지라도 이 기독교는 사랑에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종교보다, 어느 단체보다도 사랑을 이토록 강조하는 어떤 그룹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있는 풍성하신 성품, 특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자 특질을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였을 때에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God is love. 근데 love is God은 아니란 말입니다.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가 어떤 종교화가 되는, 사랑 자체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죄송합니다. 앞에 계시니까
최원진은 미남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미남은 최원진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원진은 미남이다. 에이멘. 근데 미남은 최원진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오늘 7절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나눈 다음에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감정을 갖고 싶죠. 예, 왜냐하면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love each other. 너무나도 수없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다짐을 하면서도 쉽지는 않아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젯밤에 나한테 짜증낸 저 아내를 내가 다시 어떻게 또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감정을 갖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감정, 어떤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결단들, 사랑의 행동까지도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예,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는 월남국수를 제일 싫어했어요. 저는 사람 말고 다 먹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안 먹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월남국수. 그 월남국수마저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먹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셨다. 사랑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죄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죄를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거나 행동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래서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로 우리는 성적인 범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 쉽게 성적인 범죄에 빠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신들의 성적 쾌락과 욕망 분출하는 것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라면서 우리는 쉽게 정당화를 시킵니다. We justify ourselves. Because we love, because I love you, I can do this. And you can do this to me. And for me. 그런 사랑을 과연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랑함은 결국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우리의 행실을 과연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Love wins. 우리가 또 자주 듣는 말입니다. Love wins. 사랑은 이긴다. 맞아요. 사랑은 이깁니다. Love wins. How beautiful. 얼마나 멋져요. 참 멋있는 말입니다. 사랑은 이깁니다. Love wins. 그런데 what kind of love? 어떤 종류의 사랑이 이깁니까?
어떤 종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욕망의 뿌리에서 비롯된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의해서 왜곡된 사랑일까요? Love wins. Yeah, so what? What kind of love? What kind of love are we talking about? 왜곡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곡된 사랑.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진정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우리가 왜곡된 사랑을 외치면서 즐겨하지는 않는지, 분별해야 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은 너무 흔해요. 일일 연속극 아침 드라마부터 저녁에 이르는 모든 드라마와 모든 우리가 부르는 가요들 가사들까지, 심지어는 찬양까지, 우리는 사랑을 너무 많이 접하고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한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것.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대요.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녀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꼭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요. 과연 어떤 사랑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하며 이것은 어떤 사랑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곧 구원의 증거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어떤 사랑인가?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그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살게 되었다. 그 사랑을 베푸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과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We were children of wrath, God's wrath.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했고 내가 만든 우상을 사랑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거룩하세요? Are you holy? Am I holy?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 무엇이 과연 거룩한가? 제가 목소리 톤을 조금 더 깔고 일단 이 예배당이 어쿠스틱이 참 좋아요. 잘 어울리잖아요. 목소리 조금 깔고 산신령처럼 이렇게 하면은 좀 거룩해 보이는가요?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치셨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쫓고자 하는 열망도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하는,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고민하면서 찬양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곳을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는 정말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들 그대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엄청난 고백을 찬양으로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 그곳을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것, 기쁘신 뜻을 쫓아서 막 가고자 하는 열망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살아가는 삶, 예.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7절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언제? 우리가 사랑할 때. 예.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된다. 어떤 증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우리가. 세 번째,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돼요. 네.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예.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결혼 1년 차, 3개월 차, 좋죠, 그때는. 예, 좋죠. 3년, 5년, 10년 지나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룸메이트 사랑하는 거 쉬워요? 저 싱크대에 쌓아 올려진 저 설거지를 과연 우리 룸메이트가 과연 치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워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예.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노숙자한테, 노숙이웃, 우리 길거리 이웃들한테 여러분들 사랑 쉽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더 나아가기도, 저 문을 나아가기도 전에 오늘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당까지 이렇게 잘 모시고 갈 수 있을까요? 있죠. 저희 교인들은 정말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쉽지 않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를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저 인간은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어떠한 사랑을 나와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도대체 왜 우리를 이토록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정말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이 죄인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영원 형벌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는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내 속 안에 있는 것들까지 다 꺼낼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그냥 노래 부르는 시간이구나. 뭐 그게 아니라 나를 좀 돌이켜보고, 나를 먼저 돌이켜보고, 이러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러한 감사,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까? He is worthy to be praised. He is worthy of everything.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나라 수준대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수준의 자녀들로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을 7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7절을 정리해보면 이제 7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 계속해서 긴장하시기 바라요. 7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7절에서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제 10절로 넘어가요. 이제 요한은 하나님이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10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곧 사랑이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이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두 번째 포인트, 10절의 두 번째 포인트,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한마디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셔서 달리셨는데 그 사실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 God so loved the world.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대상은 그래서 누구냐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인들이었고,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는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Sacrifice. 그만큼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1절에서 권면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여기서의 핵심 구절은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범위와 사랑하는 어떤 방법을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안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보게 돼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천국에 하나도 일도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까지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사람을 죽기까지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상. 누가복음 6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는가.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일 수 있느냐. 예. 환대하는 일상, 그런 공동체, 남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일상, 또한 그런 공동체.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수준의 사랑, 그런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우리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까 기도 시간에 우리 아열 씨가 말씀하셨듯이 161일째입니다. 160일 동안 4만 명 넘게 죽었어요. 그분들 이름도 몰라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역이었죠. 4만 명이 죽어나갔을 때 얼마나 그것이 지옥이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을까? 사랑의 범위.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간다면, 나라는 바운더리를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들 희생 없는 사랑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 영광이라는 컴포트 존을 뒤로 하시고 오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Incarnate Christ.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시작이었죠. 사실은 이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살아오신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다 예수님은 죽음을 사셨어요. 죽음.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고통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픔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죽음으로. 근데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이라고 했을 때 물론 나 스스로 나는 희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한다면 맞아요. 여러분들 희생 많이 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희생은 값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희생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또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나의 희생은 사실 이게 좀 사치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사치예요. 정말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감히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나는 감히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자를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희생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희생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지난 주일에 제가 야성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야성. That's my middle name.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로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야성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엄청 암송하거나
뭔가 무슨 디시전 메이킹을 했을 때, 뭔가 결정을 했을 때 그렇게 나갑시다라고 막 힘차게 그냥 박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야성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바운더리를, 내 펜스를 넘어가는 사람이 저는 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컴포트 존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야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평온한 그런 어떤 바운더리, 침범하지 말라고 내가 스스로 쳐놓은 그런 펜스를 설치하는 신앙이 아니라 펜스 밖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와는 비록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상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혼들은 우리와 상관 있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맡아야,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를 자녀 삼으셔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명하셨고, 그래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계속해서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그 사랑으로 섬기고 에덴 동산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24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이제는 다시금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영역 밖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쳐놓은 바운더리와 펜스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컴포트존에서 나오는 야성, 상관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교회, 사랑의 대상, 사랑하는 방법 잠깐 나눴는데요. 믿음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일합니다. 믿음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일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사랑,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찬양할 때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사랑을 생각하면 막 감격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나의 만족과 나의 감사와 자기 위로에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성도됨과 동시에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요. 3S, 성도, SUNGDO. 우리는 saint,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서, 그 다음에 우리는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돼요. 믿음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로 목 터지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한다라고 외치면서 멋진 제사와 예배를 한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그 제사, 그 예배 안 받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퍼스널 월시퍼로 퍼스널하게 월십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퍼블릭 월시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수영의 두 번째 날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퍼스널 월십,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를 살아가지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퍼블릭 월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적인 삶을 이제는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저 예배당을 떠나면은 우리는 이제 퍼블릭 월시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공적인 예배자로서의 삶.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책임지는 삶의 예배. 그래서 드린 말씀이 뭐예요? Responsible worship. Responsible worship. 이 Responsible worship, 책임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 DC2DC라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이름이 말해줘요. DC2DC Church.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 사랑하기를 바람. 네. 분명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룸메이트, 또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학교 교수님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길 위에 보내주시는 사람들, 사랑하기를 바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녀된 우리도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자녀된 우리도 나도 사랑이다, 우리도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저는 좀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자녀들도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는 가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최종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귀따갑게 들었던 교회에만 오면 듣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회개하면서 적용하려 애쓰는 그런 영적인 되새김질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최종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사랑했는가? 부모님 빼고. 저는 여러분을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기억할 때에 참 고마웠지. 그런 분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과연 그 친구는 나에게 왜 그렇게 사랑을 하였는가? 얼마만큼 사랑하였는가? 왜 그렇게 나한테 배려를 베풀었고 왜 그런 은혜를 베풀었으며 왜 나와 친구 되었는가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베푸신 그 사랑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바라보게 하는가? 그로 말미암아 그런 사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맞고 그 사랑은 이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 작은 사랑의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삶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